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둘째 주일이고 우리 교단이 정한 여신도회 주일입니다. 매년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인도와 예배 모든 주관은 여신도회에서 하고 설교는 우리 강미희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교회 주보를 자세히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저희가 매주간 지구를 위한 행동, 우리 생명사랑교회 환경운동 지키는 것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지구를 위한 행동은 녹색 관련된 환경 독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추천드리고 싶은 분이 있는데 조천호 박사라고 계십니다. 전 국립기상과학원 원장을 하셨고 또 파란 하늘 빨간 지구라는 책도 내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고 또 그분의 다양한 유튜브 영상도 있어서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 명절 가정 예식서 준비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 또 주중에 전교회 카톡방을 통해서도 올려놓겠습니다. 1월 29일에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정기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2022년 결산과 2023년 목회 계획을 여러분께 보고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부장님들 아직까지 그 서류 지출결을 제출하지 못한 분들은 지출결서 내주셔서 우리 감사 받게 하시고,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은 오늘 일괄적으로 또 발급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 교육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의 징이 울릴 때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울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백옥승 권사님께서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국의 기장 여신도 회원들과 함께 여신도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여신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생명을 품는 어머니의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유산을 물리줄 어머니로서 교회와 세상의 어머니가 되어 교회의 모든 일들과 온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와 세계 곳곳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신도 회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백향목회 회원들은 나이가 들어 민첩하지는 못하지만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기도로 마음으로 후원하고 삶의 경험을 고집하지 않고 넓은 품으로 이해하는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또 계자시 회원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생활을 감당하느라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의 봉사를 기쁘게 감당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늙거나 젊으나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주의 일을 선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여신도 회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으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연절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다 같이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아멘. 강미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1937년 교단 총회에서 제정된 이후 매년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 날을 지정하여 지킨다는 것은 무언가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교회와 신도의 수가 점점 줄고 있고 이 사회에 큰 의미를 줄 수 없어 보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교인마저 교회를 떠나버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까요? 조선 후기 신분의 귀천이 있고 차별이 차별이라고조차 여겨지지 않았던 때 이 땅에 처음 들어온 그리스도교의 복음은 비주류로 살아가던 모든 이들에게 충격을 준 동시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희망과 기쁨을 선사하였습니다. 여신도회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충실히 해왔고 그리고 해내고 있습니다. 자립된 공동체로 여성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와 후원으로 열심히 섬기며 활동한 이 공동체는 한국교회의 일부이자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게까지 만든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여성 장로를 허락해달라며 총회에 헌의를 하며 점점 시대에 맞게 새 일꾼을 만들어 온 역사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여성의 권리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더 다양한 가치를 보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사람의 몸에 비유하여 우리가 하나임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몸을 비유로 삼아서 무언가를 설명하는 방법은 고대나 지금이나 익숙합니다. 다양함을 눈에 보이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몸과 도시국가 사이의 유비는 고대에 널리 사용이 되었는데 일반적으로는 평민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해석을 위해 규칙적으로 참고되는 아그리빠의 비유는 파업의 행위를 몸에 비유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의 지체들이 배에 밥을 주지 않기로 결정하면 몸이 쇠약해지고 죽음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만약 지체들이 위장을 위해서 일했다면 전체적으로 유익했을 것이다. 이 비유는 평민들이 반란을 멈추도록 설득하기 위해 사용했던 비유입니다. 만약 농부들, 군사들, 상인들, 수공업자들이 원로원에 대항하여 그들의 일을 거절한다면 필연적으로 공동체는 손실을 얻게 될 것이 분명하고 곧 며칠 이내에 몸 전체가 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몸의 비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체들의 다양성과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비유를 사용합니다. 고대의 어떤 저자도 이를 위해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바울은 여럿인 우리도 한 몸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앞서 주의 만찬과 우상숭배에 바쳐진 제물에 관한 논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어 먹고 그 떡이 하나이기에 우리도 결국 한 몸임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결국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몸은 그리스도의 육체 속에 참여하는 신자의 무리, 우리가 다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라는 결론을 맺습니다. 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원리가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많은 지체가 모여 하나의 몸을 이루는데 이 몸이 다름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비유가 나오면 한 공동체를 떠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우리를 생각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실상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으로 한 몸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이나 고린도 시민이라는 정체성이 자신의 삶을 규정하는 토대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일부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를 강조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데 어긋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인들은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모든 말과 지식에 있어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풍성한 성령의 선물을 통해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더 견고해졌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향한 그들의 기다림은 그만큼 더 간절해졌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처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교인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조건 없이 주어진 은사를 과시하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태도는 자신들이 받은 은사와 그 은사를 주는 성령에 대한 몰이해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신자들의 모임을 자기 과시의 자리로 변질시켰고 받은 은사가 누구를 돕는 방식이 아닌 자신의 과시욕과 지배욕이 서로 부딪히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벌어지는 무분별한 열정과 말이 갈등을 일으키고 선교를 위한 사업이 결과만을 두고 경쟁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일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남을 드러내고 누군가와 비교를 통해 과시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12장 13절에 나오듯이 우리 스스로가 한 성령을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한 성령을 우리 모두가 마시도록 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열심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설명하고 이어지는 다음 논지는 서로의 다양함을 매우 상세히 풀어냅니다. 공동체를 강조할 때 자칫 잘못하면 구성원들을 억압하게 됩니다. 공동의 목적을 통해 누군가의 의견이 묵살되고 주장이 강한 사람들의 말만을 따라갑니다. 하나가 돼야 한다는 이 강조는 구성원 모두가 한결같아야 한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한 몸에 다양한 부위가 공존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몸이 각 부위에 다양함을 버텨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몸이 제대로 된 몸으로 기능하려면 서로 다른 부위들이 적합하게 자기 나름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말은 역설적이게도 큰 하나는 획일화된 여럿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다양한 여럿이 모여야 함을 말합니다. 이 한 몸의 유대를 망치는 것은 종종 각 지체의 다양함을 부정하는 데서 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 상대의 다름을 부정하고 옳다고 합의된 하나의 모습으로 모두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옳아서 몸에는 다양한 부분이 존재함을 잊고 내 기준에 맞게 다른 이들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공동체를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점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몸의 비유를 통해 다양함을 부정하는 게 아주 터무니없음을 지적합니다. 발이 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이 몸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리고 귀는 눈이 아니라고
자신이 몸에 속한 존재임을 부정합니다. 말도 안 되는 모순이지요. 아무리 나를 차별화하고 싶어도 하나의 몸에 속해 있는 현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온 몸이 각 지체의 역할을 충실히 해냄으로써 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남다름을 내세우는 것은 내 기준에 맞게 모두가 동일해야 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 경험하듯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신체는 없습니다. 바울은 다양함이 서로 도움을 통해 하나의 몸으로 어우러진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눈이 손에게 나는 너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에 역할만을 보았을 때는 자신에게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몸의 일부는 본능적으로 서로를 돕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 다양한 존재가 있음은 이 공동체가 더 성숙하고 많은 일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어른만이 존재하는 교회는 기준이 다 어른에게 맞추어져 있어서 아이들이 왔을 때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물건도 필요하지 않고 이 교회는 그 필요성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그 교회는 어른만이 올 수 있는 교회로 굳어갑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신체가 불편한 사람이 있고 또 그 존재를 인식한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거나 할 때 우리는 턱을 없앤다던가 휠체어를 타고도 건물 곳곳을 다닐 수 있게 이 건물을 설계할 것입니다. 이렇듯 다름의 인정과 경험은 더 많은 이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경험이 곧 나의 경험이 되고 그 사람의 필요가 곧 공동체의 필요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이해의 폭은 더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 내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회의 요청을 듣고 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우리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지만 약자들과 고난받는 자들의 요청을 듣고 연대하는 것은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며 나의 생각과 품을 더 넓혀줄 것입니다. 바울은 12장 전체에 걸쳐서 몸 이야기를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각각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 몸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 다름을 분쟁의 핑계로 삼지 말고 서로를 위해 살고 각자의 기능에 충실하며 건강한 몸을 회복하라는 권고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웠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쭉쭉 나열하면서 마지막에 방언을 말하는 자를 언급합니다. 아마 현재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사실을 고려한 듯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29절에서 30절에 물음을 제기합니다.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이 물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니요 라는 대답을 유도합니다. 이 물음은 여러 은사가 서로 다른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어진다는 당연한 사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울은 모두가 다 같은 은사를 공유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사도인 것이 자연스러운 만큼 다른 사람이 사도가 아닌 것도 자연스러운 것임을 말합니다. 바울이 당연한 소리를 이렇게 길게 늘어놓는 이유는 이해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서입니다. 생명사랑 교우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하지 않듯 내가 잘하는 것을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그저 다를 뿐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이 있듯이 저 사람도 못하는 것이 있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잘하는 것을 찾아주고 연대하며 각자가 잘 살아내며 더 성숙한 생명사랑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양성 안에서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신체 부위가 느슨한 연맹체가 아니라 아주 복잡하게 얽힌 하나의 몸으로 세상에 나섭니다. 그러면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해내는 것 역시 공동체를 성장하게 하는 기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연합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 못하는 것을 싹 가져가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당장에 보기에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할 역할마저 빼앗아가서 몸의 일부를 퇴화시켜 버립니다. 제가 대학원 수업 시간에 북한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발을 아주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인대가 완전히 끊어져서 수술까지 했습니다. 저는 당장 한쪽 발을 쓸 수 없었고 제가 밖을 나가기 위해서는 두 팔과 목발, 다른 한 다리를 의지했어야 했고 모든 감각을 이용해 넘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 활동들이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잘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친 그 다리의 재활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이 다리가 회복을 하고 잘 걸을 수 있게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까지 다른 부분들이 평소보다 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한 부분을 보호하고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모자라는 신체 부위에 더 큰 명예를 부여하고 몸 전체가 조화를 이루게 하셨고 몸에 아무런 분쟁이 없이 몸의 기관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신체 부위가 고통스러우면 모든 부위가 함께 고통스럽고 한 부위가 영예를 얻으면 모든 부위가 기뻐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신체 부위가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낼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음은 누군가 힘들 때 기대고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회복하기를 기다려주고 지금의 현실에 낙담하지 않게 위로를 주고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무분별한 도움은 오히려 그 사람을 일으키지 못하고 스스로 살아낼 힘을 길러주지 못합니다. 공동체의 역할은 그 사람의 고요함을 회복시켜주고 더 잘 드러낼 수 있게 만들어서 이 공동체 전체가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연단하고 스스로 성장하기도 해야 하고 나의 이 고유성과 함께 공동체와 연대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우리는 그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지만 스스로의 힘도 기르고 각자의 고유함을 더 아름답게 만들면서 훈련된 하나의 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함께 신명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더 큰 은사들을 추구하십시오. 그것은 13장에 이어 나오는 사랑에 기초한 길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추구하는 것은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어 참된 은사가 되게 하는 최고의 가치, 곧 사랑입니다. 사랑에 기초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것들을 충실히 잘 해나가야 합니다.
사랑에 기초하여 서로의 다양함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몸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향하여 멈추지 말고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다 같은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두가 다 다르게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보이시려 우리를 이렇게도 다른 존재로 지어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누군가와 비교하여 나의 잘남을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영광을 받으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들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품을 더 넓혀주시어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존재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몸과 마음의 훈련을 통해 이 공동체가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보냄 찬송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사랑하는 생명사랑교우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를 드러내십시오. 똑같은 지루함보다 다양함을 수용함으로 더 넉넉한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친교가 편한 길보다 옳은 길을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지체들과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와 생명사랑교회 여신도회를 소개합니다. 우리 여신도회 전국연합회는 1953년 출범 이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여성들이 연합하여 배우고 사귀고 온 인류를 섬김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28개 연합회, 96개 지구회, 1600지회, 12만 회원이 매년 표를 제정하여 그 주제를 되새기고 실천하며 교단 선교 정책에 입각하여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새 역사 70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소서입니다. 여신도의 선교 사업을 위해 기도와 재정적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매년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 주일로 제정하고 전국교회 여신도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주제로 공동 예배를 드리므로 여성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이 땅의 참 평화를 이루는 일꾼으로 생명, 정의, 평화의 길을 걷기 위해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여신도회 전국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생명문화운동, 바른 기독교인으로 삶을 실천하기 위한 기독교 어버이운동, 나눔 선교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남북 화해와 세계 평화를 염원하며 평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평화 만들기 운동, 평화 통일운동, 연합 선교운동, 양성 평등운동 등 9개의 상임위원회와 4개의 특별위원회를 통해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 여신도회는 전국연합회의 활동에 작게나마 동참하기 위해 올해부터 대외 활동부장으로 이건화, 김은속 권사를 임명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연령으로 구분하여 백향목회와 겨자씨회, 2개회로 구성하고 매월 둘째 주 정기 모임을 갖고 회원들의 삶과 신앙을 나누는 행복한 자치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위축됐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회 생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 여신도회가 여러모로 성숙한 성장이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김과 알림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둘째 주일이자 여신도회 주일입니다. 여신도회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강미 목사가 설교합니다. 오늘은 공동 식사가 있는 주일입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식사 할인 쿠폰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7시 30분 사도신경 모임이 있습니다. 줌으로 진행합니다. 2023년부터 교인들의 친교와 목회적 돌봄을 위해 기존의 구역을 대체하는 아가페 모임을 새로 신설합니다. 각 아가페별 모임 구성원과 섬김인은 예배당 뒤편에 게시했습니다. 2023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생명사랑 신앙마당 신청을 받습니다. 예배당 뒤편에 게시한 신청 명단에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소와 기도 담당 신청도 받습니다. 예배당 뒤편에 게시한 표에 날짜를 확인하시고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월 점심 식사 쿠폰은 15일 여신도 주일과 29일 공동의회에 제공합니다. 설 명절 예식서를 예배당 뒤편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월 16일에서 18일 서울 북로에 신년 목회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1월 19일 저녁 8시 떼제 기도회가 있습니다. 1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연탄 봉사가 있습니다. 예배당 뒤편에 게시한 신청서에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월 29일 주일 예배 직후에 정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는 목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생일자는 문소연 집사님과 이복희 권사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린 은혜가 한 주간 힘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